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좌절감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아마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었을 때일 것입니다. 이제 정말 다시는 안 그래야지 라고 굳게 결심했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무너지는 나 자신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나의 이 한심한 실패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지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의문이 들곤 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0장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처참한 실패를 겪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이주했는데 그곳 왕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데요.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장면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서 기근이 임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똑같이 했던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데요. 하나님은 바로 앞장인 18장과 19장에서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기 직전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라가 이방 왕 아비멜렉의 후궁으로 들어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한다면 약속의 씨앗인 이삭은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치명적인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성경은 왜 아브라함의 이 부끄러운 실수를 굳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걸까요? 이 기록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도덕적 탁월함이나 위대함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조상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때문임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약속을 위태롭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실패마저 덮으시는 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구원의 원리를 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사람의 성실함이나 자격에 달려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넘겼고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망가뜨렸기 때문인 것이죠. 인간 편에서는 모든 가능성이 차단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손을 놓고 있을 때 밤중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여인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직접 그 일을 막으셨습니다. 심지어 아비멜렉 집안의 태를 일시적으로 닫으시면서까지 사라를 보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홀로 그 언약을 지켜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대신 오히려 아비멜렉 앞에서 그를 선지자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민망해하고 있을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를 다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고 계십니다. 거짓말을 해서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인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중보 기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는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기억하며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나만의 얄팍한 생존 방식을 멈추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두려웠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을 것 같다는 불신앙이 들자 곧바로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려서 거짓말이라는 생존 수단을 꺼내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학업이나 직장, 사업의 현장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잔꾀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강력함을 믿고 정직의 자리를 지켜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실패했다면 죄책감 속에 숨지 말고 즉시 사명의 자리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넘어진 아브라함에게 네가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다그치지 않으셨고 너는 선지자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며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실수를 핑계로 너는 섬길 자격이 없다고 참소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책감을 핑계로 예배와 섬김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엘사랑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와 마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이삭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맺으신 피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투성이인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실수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만큼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나의 부족함 때문에 숨지 마시고 오히려 그 염치 없는 은혜를 의지하여 다시 예배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오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듯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기도도 기쁘게 들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두려움 앞에서 또다시 나의 얄팍한 계산과 거짓으로 무너졌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주님의 자녀라 불러주시며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죄책감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두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 세상의 얄팍한 방식과 타협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반복되는 실패와 죄책감 때문에 숨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다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